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신방 전도사로, 또 신방 목사로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대학원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지만 그 당시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이 대학원을 하는 것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늘 이 석사학위를 하고 또 이제 박사학위를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웍을 다 끝내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신방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신방하고 또 사역하는 것도 잘 감당하고 논문도 잘 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냐? 신방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냥 대학원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길을 의심하면서 내가 갑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들렸구나 하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그렇게 나가서 신방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대학원을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담임 목사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나의 평생 목회를 그냥 대졸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냥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목회 여정을 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그 아버님, 목회를 하셨던 아버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학원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펄펄 뛰시면서 야, 너 석사학위 하고 박사학위까지 할 애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라면서 만류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토요일이면은 이제 대학원 논문 신청하는 등록이 마감되는 그 바로 전날 이제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막 몸에서 열이 막 나고 열병이 나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불 속에만 누워 있자니 그렇고 해서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아버지 하자마자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무심결에 이 기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이불에 꼬꾸라져서 울면서
목사님 말로는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 목회는 이제 끝났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열이 올랐던 열이 그냥 칵 내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학교에 가갖고 대학원 자퇴서를 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니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자퇴를 하냐고 그냥 난리였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유학도 석사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산에서 그래도 규모 있는 전통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란에 40대 이상, 대학원 이상 이런 자격의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고 청빙을 막 하는 가운데 이제 몇 명으로 추려졌는데 그냥 이 유기성 목사님의 소문을 이 장로님이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학원까지 드리는 목사님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34살이셨답니다. 34세 대학원 학위도 없는데 청빙 조건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부산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임을 하러 가는 그날이 또 대학원 졸업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어떤 일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의 육신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누구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이제 8번째 복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속여 모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한 예수님의 풍성을 따라 살면 핍박을 받게 된다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그대로 우리가 그 똑같은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할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세속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누구 생각? 예수님의 생각. 누구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 달 동안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세상은 울기보다는 웃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한 대 치면 10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깨끗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매였는데, 이 직장에서 하루다 멀다 하고 회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식하면 뭐가 거기에 꼭 있어요? 술이 있죠. 그래서 이 자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술을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직장 동료들이 약간 의아해 하면서 눈치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왕따를 시키더래요. 조금 지나니까 상사가 부르더래요. 당신은 이제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렵게 잡은 그 직장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은 조금 타협하면 되지 않냐, 술 먹는 척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 굴러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자매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대요. 여러분들, 이 직장을 내려놓은 청년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실 그분 때문에 이 직장을 내려놓은 그 청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청년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문안을 왔다.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지, 내가 아플 때 병문안도 왔지, 너 내가 상을 줄게. 그런데 이 양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또한 병문안도 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아플 때 찾아간 적도 없고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었는데 언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아이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은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은 비록 직장을 잃었으나 자신을 위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잃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나머지 삶을 예수님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의 인생을 책임지듯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때로는 내가 좀 싫고 때가 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거 따랐다간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것도 주님께 따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그런 천국도 포함하지만 또 어떤 천국을 포함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육신은 좀 싫고 어렵지만 오늘 약속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 경험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핍박받고 욕먹고 모함당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박해받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 칼리라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만 이제 그 발자취를 찾아서 연구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교부시대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종교개혁 그래서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그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준 것 같이 그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순교자들이
겪은 핍박을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겪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 살 때 이런 세상과의 갈등, 세상과 부딪히는 그 가치관이 부딪힐 때, 또한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우리 누디아 선교에서 반찬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티셔츠를 같이 파는 바람에 반찬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갖고 이 루디아 선교 안에서 많이 남은 그 반찬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지금도 많이 남아있나요? 회장님? 네. 그래서 이 선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명란젓을 5개 샀대요. 근데 명란젓을 잘 못 드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거를 사서 나눠주셨대요. 어떤 분은 그 명란젓 합해서 10개를 샀대요. 그거 다 나눠줬대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서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말랭이 사서 드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근데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둘이서 먹으면은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한 6개월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4통을 사면은 몇 년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뭐 4통씩 사시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사시잖아요. 그리고 야외 예배 가는데 갑자기 티셔츠 안 입으면 안 된다 해서 사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꼭 사야 되나 하고 사시려고 갔는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미디움을 입어서 쫄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입고 야외에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아이들 또 25명의 선교를 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하기 싫은데, 가끔 사기 싫은데,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그 단기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아는데 이거 갖고 가면 안 먹을 줄 알고 다 사고 또 이쁘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5가지 아내와 남편들에게 듣기 좋은 거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아내하고 살면서 그 5가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이 5가지를 좀 했나. 그런데 한 3가지는 생각나는데 1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아내든 남자든 이 5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면 1번만 하세요. 1번이 뭐였어요? 여보 사랑해. 이거는 이제 금방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돌 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5년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 있을 때 이상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중국으로 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 북한 식구들이 65명이 있는데 그들 좀 북한에서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접경 지역에 4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보니까는 79세 된 이제 어르신, 그리고 다 나이가 드신 분들 4명이 그 식당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79세 되신 그 어르신과 함께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상 목사님이 어르신들 왜 북한에서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나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 북한에서 좀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몇 명이나 나오시겠습니다. 65명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애들도 있어, 저의 손녀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정보가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수용소로 가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79세 먹은 어르신이 이제 식당 밖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 후에 이제 그 신발을 땅에 질질 힘없이 끌고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 목사라 하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마음에 갑자기 올라오는 게 있어갖고,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물론이시.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없이 물론이지. 하나님,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라서 묻냐? 그 한마디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노인이 네, 하나님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상 목사님이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허그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더니 이 허그가 좀 어색했는지 뒤로 이렇게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이제 발을 탁 잡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구두 앞에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서 통곡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 등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는데 그의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제 이상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3, 4년 후에 다시
그 접경 지역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 이상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겠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때 그 65명 그 탈북을 요청하려고 4번 만났던 그 곳에 갈 때 내가 당신을 태워주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그 이야기를 꺼내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65명의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6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거부하다가 그냥 그 총에 머리를 맞아서 그 6명 다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9명이 수용소에 가서 몇 년 동안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59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한 번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부르기 위해서 나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으로 이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 끝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불편하였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함으로 그곳을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너무 기뻐 눈물 나도록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싫어할 때도 있고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